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류의 아버지시라. 만류 위에 계시고 만류를 통일하시고 만류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복 받으려고 이곳에 왔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습니까? 물론 이것도 문제도 해결되고 복도 받으면 좋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은 이 땅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길 외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 그때 죄 사함이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한 명이 지옥 갔습니다. 우리 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12분의 1입니다. 약 한 10%죠. 예수님이 10% 정도가 가라지가 있었다면 오늘날 일반 교회는 그보다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몇십 프로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데 천국에도 금방 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죽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대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같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에 딱 믿고 이제 대학 본격적으로 믿은 건 대학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거의 믿기 전 믿으면서 거의 동타임에 제가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수십 년은 물론 음식이라든지 약에 술이 좀 들어간 거 있겠죠. 그런 거는 제외하겠죠. 그러나 내가 술이라고 생각하고 마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쭉 공부를 했는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그 인류 전체 구원,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시대를 망라한 인류 구원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 4장부터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 또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에 대한 부분이에요. 생활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생활입니다. 신앙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활은 신앙에 걸맞는 어울리는 생활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 오늘 본문 1절 에베소서 4장 1절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오고 싶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야, 너는 교회 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 딱 하나님이 찍으면 누구를 통해서 부릅니다. 불러요.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 교회 와서도 성경 말씀 들어요. 다 믿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믿어져요. 그 믿어지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냐면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해요.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진짜 예수 믿을 사람 믿도록 부르시면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교회 와서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예수 믿도록 하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믿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만 가는 게 말한 의미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받은 은혜 그리고 바뀐 신분, 이 정체성에 걸맞는 이제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 아침에 지금 양복을 입고 왔는데 제가 양복을 입지 않고 연예인들이 입는 옷이 알죠? 연예인들이 입는 옷. 엄청 화려한 옷을 그냥 입고 내가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한 7가지 빨간 물을 염색을 해가지고 화끈하게 왔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 어쩌는 밤에 비가 많이 오더니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맛이 갔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목사로서의 어울리는 그런 복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말 못해도 뒤 속으로 가서 그냥 이제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는 굉장히 여러분 식사가 맛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찬이 정말 좋은 반찬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로 계속 할 거예요. 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만약에 농부가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메고 밭에서 일을 하면 그거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저 사람 뭐 정신 나갔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자기 신분과 자기 직업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천국 갈 사람들도 거기에 신분과 어울리는, 정체성과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뭐 선하게 살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 딱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자기들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선하게 안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들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는 사람인데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자기들이 딱 설정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뭐 비난하고 뭐 국회의원 비난을 하는데 사실 뭐 대통령보다 여러분 잘 삽니까? 도덕적으로 삶을 삽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비난을 합니다. 자기는 뭐 거짓말하고 뭐 국가 돈도 떼먹고 뭐 지 마음대로 살면서.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냥 일반 서민이니까 뭐 이렇게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듯이 일반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욕을 당합니다. 누가 욕을 먹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수준 높은 행동을 합니다. 그 어울리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 자녀로. 그러면 칭찬을 하는데 우리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든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든지 이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생활을 봅니다. 생활을. 행동을 본단 말입니다. 행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 배인가 가짜 배인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고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지만은 우리가 거기 신앙에 걸맞는 합당한 행동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신앙만 갖고 있으면 아무리 성경 구절을 줄줄 알고 뭐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도 거기에 합당한 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알수록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한 행동을 하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뭐 다양한 삶을 다르게, 모든 분야에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의롭고 뭐 거룩하게 다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사람들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평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에베소 4장 3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되게 하신 것,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됨은 먼저 성도끼리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하나, 또 가정에서도 하나 돼야 돼요. 그 다음 나아가서 범위를 확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도 하나 되는 삶, 화평케 하는 삶을 가능하면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 되는 삶, 화평케 하는 삶이 성도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째 이유는 이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있습니다. 그 팔복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복이 뭐냐면은 화평케 하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왜 다른 복은 다 나눴고 왜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화평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분으로 가장 연상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분으로 연상됩니까? 일단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 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이 가장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사랑으로 서로 화평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가정이 화목하다. 야, 서로 살아가고 화목하다. 또 교회 가보니까 싸우는 사람이 없다. 남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회사와 너무 다르다. 내가 회사에 가보면 뒤에 가면 좀 수군거리는데 교회면 전부 다 화목하구나. 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게 뭐냐면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항상 분열합니다. 다툽니다. 마귀의 특징은 분열이에요. 마귀의 그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그 뜻은 디아는 뭐뭐 사이예요. 사이로 갈라놓는다는, 가위로 지나간다. 이게 마귀는 항상 두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간질해요. 수군거려서 이간질하고 사이를 벌려놓아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욥에게도 계속 하나님 앞에 욥을 갖다가 이간질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간질해요. 거짓말로서. 그래서 세상에 보면 항상 분열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보십시오. 세상은 분열합니다. 다툽니다. 마귀 그 안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달라야 됩니다. 화평을 하고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과연 다르구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들이 서로 싸워보세요. 성도들이 가정에 서로 싸워요.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가 부모가 싸우고. 만약에 이래 되면요, 일단 전도문이 닫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세상 사람들 손가락이 들립니다.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평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투는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화평이 또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사랑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깨어지고 다툼이 시작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다른 기도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계속 미워하고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피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지만은 그 예수 피를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히면 하나님이 그 다음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지 않고 꽉 이렇게 네 죄 때문에 너와 하나님 사이가 딱 막힌다는 말입니다. 막혀요. 그러면 기도가 막히지요.
우리 영적으로 막히죠. 그러면 영이 막히면 우리 범사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풀리지 않아요. 가정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절염으로 손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어느 날 설교자가 용서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자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그 남자는 오래전에 일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 꽉 막힌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노가 원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용서를 했어요. 사람을. 그걸 용서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하나씩 펴지더니 결국에는 손가락이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막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예요.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사랑과의 관계가, 물론 하나님의 사명에 막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의 관계에 막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하나님께 풀어지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 꽉 쥐고 성도들 간에 꽉 미움이 안 풀고,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 풀어지고 내 범사가 풀어지는데 이게 안 풀리고 있으니까 내 삶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풀어라. 때로는 제가 그래요. 이것 때문에 문제다. 이게 풀어야 된다. 풀어야 하나님과 풀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얼마나 이런 화평이 중요합니까? 하나됨이 중요합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됨, 화평하는 게 이게 제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보면요, 잠시 눈 팔면 저끼리 싸움합니다. 싸움하고 울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다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게 어린이들을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참 이렇게 한 눈만 팔면 조금만 지나면요 금방 다퉈요. 싸움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또 잠시 1시간 있다가 또 저끼리 싸움합니다. 그게 아이예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성숙하지 못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화평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 하자 구호 외치고 잘 됩니까? 부부지간에 화평합니까? 하나 잘 되고 있습니까?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헛웃음만 나옵니까? 잘 안 되죠. 생각처럼. 이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비리 교회끼리 화평 잘 됩니까? 이것은 성숙해야 돼요. 인격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봅시다. 2절 3절 에베소서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뭐로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의 줄로. 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뭘 말합니까? 우리의 성숙된 인격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변화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늘 교회 다니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이게 아직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인격의 변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도와주셔야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어느 성도는 과거에는 자기가 성격이 급하고 막 이렇게 온유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면 계속 기도했더니 변화되었다. 내가 이렇게 참 온유하고 참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온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아내에게 물어볼까 하니까 물어봐라는 거예요. 아내가 다 이야기한다. 그러면 변화된 거예요, 사실. 자기 아내가 인정하면 변화된 겁니다. 계속 그걸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계속 그 부분을 자기의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계속 기도하더니 결국에는 변화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 열매라는 말은 금방 맺히는 게 아닙니다. 뿌리는, 여러분 식물도 뿌리는 금방 내려가도 열매는 맺히려고 오래 걸립니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장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의 변화도 절대 금방 되지 않습니다. 교회 금방 나온 사람들 열심은 금방 내지만은 인격의 변화는 오래 걸립니다.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격의 성숙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되고 화평한 공동체 교회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교회, 이제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어느 날 순간에 한번 문제가 터지면요, 다 깨져버려요. 교회가 다 깨져요.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문제가 딱 생겨버리면 성숙이 안 된 사람은 반전 깨져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인격이 지금 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없지만 문제가 터졌다고 하면 그걸 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박살이 나더라고. 박살이 나버려.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복 받기를 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 능력 받기를 구해요. 은사 받기를 구합니다. 복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지만 더 힘써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킨다고 하는데 뭘 연단시킵니까?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과 은사관 잘 주시던가요? 잘 안 주실 겁니다. 생각만큼.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의 인격은 우리 하나님의 이 그릇 것 같아요. 준비된 그릇. 인격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뭘 주시지. 그게 준비가 안 되는데 부어 주세요. 줘보세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 안 부어줘요. 쉽게 잘 안 부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하고 먼저 사모해야 될 것은 내 성령의 열매, 내 영혼의 변화입니다. 내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의 특징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화평입니다.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되고 화평하는 게 그 사람이 인격의 열매가 인격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그릇을 자꾸 키워야 돼요. 깨끗하고 큰 그릇을 키워야 하나님 그 위에 많고 좋은 것을 부어 주십니다. 자,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광야 40년을 지나게 했습니다. 왜 광야 생활을 보내는 게 아닙니까? 그 긴 40년을 뭐 때문에 긴 40년을 보내는가? 그 첫째 이유는 낮추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의 모든 시작은 겸손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먼저 낮추시는 거예요. 먼저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그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계속 물질만 구했어요. 먹을 거 없나? 뭐 없나? 그거 없나? 이것만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저끼리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대항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광야에 다 망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인격의 성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됨을 이룰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이고 교회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를 교회를 가끔 뽑습니다. 앞에 나와서 일만 잘하는 사람 뽑으면 안 돼요. 물론 당연히 헌신해야 되죠. 그것도 안 된 사람은 안 되죠. 앞에 나와 일만 잘하는 뽑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 성숙된 인격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 교회가 하나가 되고 당연히 헌신은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성숙된 인격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인격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덕목이 첫째는 겸손입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겸손은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은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막 그럽니다. 이것은 사람 힘으로 될 수 없어요. 내가 얼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헬라인들은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굽실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했습니다. 노예의 모습이에요. 노예. 헬라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예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질 때 화평이 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내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을 관찰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고 교회고. 둘째는 온유입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온유라는 단어는 길들여진 짐승에 대해서 사용되었는데 사납고 힘이 강한 짐승이 길들여져서 자기 힘을 조절하게 됨으로 지니게 되는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원래 약하면 뭐 겸손하고 온유하죠. 약한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다. 함부로 막말하고 화를 내고 날카롭고 사나운 이 사람은 온유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을 때는 온유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온유하게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힘이 있을 때는 막 그냥 강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확 강하게 해요. 내 말 들으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막 확 아무것도 없는 세례받은 사람이 그렇게 강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위에 있는 뭔가가 직분이 있으면 막 확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말발을 막 내 말을 확 밀어붙이려고 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온유함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성령에서 힘을 딱 조절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을 할 때도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했어요. 우리가 훈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훈계를 해야 되는데 왜 모든 것에 반발이 생기느냐, 훈계를 안 되느냐 하면은 그 훈계를 함으로써 오히려 사이가 갈라지는지 압니까? 충고를 하면서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쉽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온유함으로 해라. 온유함으로. 그런 마음이 없으면 멈춰야 돼요. 오히려 안 하는 게 훨씬 더 내게 유익합니다. 관계에 유익해요. 그렇게 해야 화평이 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냥 부드럽게 해보세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막 부인이 남편에게 뭐 할 때 이렇게 하면 아이고 막 맞는 말도 안 들어요. 맞는 말도. 이번 한 번이 아니다. 이번이 한 번이 아니다. 맨날 그런다. 그거 버리면 막 마음이 확 다쳐버려요. 이거 왜 온유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여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싹 이렇게 막 구슬리면서 이렇게 둘러가면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지적받는지도 몰라요. 그래 그래 이래 하면서 넘어가는데 보통 그러지 않아요. 말은 바른데 온유가 없으니까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한다. 그러나 차라리 대하지 말자. 각방 쓰자. 아예 대화가 없어요. 아예 대화가. 말만 하면 싸우니까. 왜 싸우는지 압니까?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막 그 날카로운 비수를 가지고 막 이거 찌르고 저거 찌르고 하니까 아이고 그냥 말 안 하는 것이 내가 편안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 생각하고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쓰임 받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강했습니다. 40살 때 지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 때려 죽이고 막 내가 이스라엘의 지금 왕자인데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막 하면서 하나님 쓰지 않았어요. 40년간 광야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다 죽였습니다. 온유하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화평하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굉장히 온유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돼요. 버럭버럭 화내고 자꾸 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풀에 지가 넘어가 버립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오래 참은 사랑, 용납, 이 세 가지 인격이 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성을 연결했는데 그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이리 시작하죠. 자, 오래 참지 못하고 급하게 화를 내거나 급하게 짜증을 내거나 급하게 원망을 하거나 그럼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좀 참고 기다리다 보면 뭐 말 안 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납. 그래서 용납을 해야 됩니다. 용납함으로써 이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과 허물을 용납해야 돼요. 계속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공격하면, 그러면 그 공격하는 그 사람은 허물이 없습니까? 그 사람 다 허물이 있어요. 공격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 허물을 잡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거는, 완벽해서 하나 되는 거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 가족이고 용서하고, 나도 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고 일일이 작은 거 하나까지 전부 다 지적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면요, 똑같이 당해요. 정치인들 보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하나는 이게 용서가 돼야 돼요. 용서를 해야 자기도 결국 용서를 받고 다 이렇게 화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넷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은 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 또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 이 화평으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뭐 할 때 마지막은 잘 끈을 묶지 않습니까? 묶지요, 그죠? 많은 물건을 끈을 묶듯이 우리가 마지막은 화평의 끈으로 묶어야 돼요. 공동체도 화평의 끈을 묶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에 뭔가 할 때 이 화평을 깨겠나 안 깨겠나,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화평으로 잘 끈을 묶어가야 이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게 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뭐 물론 이단이라든지 진짜 죄를 짓고 이런 화목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을 해라. 이게 화목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앞에 바로 17절에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했어요.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럼 나도 나쁜 말을 하고 나도 악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 화목이 없습니다. 화평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너는 선을 행하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해놓고, 그리고 18절에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원수 갚지 말고, 원수가 목마르고 마시고, 원수가 뭐냐면은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라. 네가 당했지만은 네가 당한 대로 갚지 말고 잘해주라는 거예요. 잘해주라. 나쁜 말 해도 너는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이 나에게 뭐 돌아다니면 나쁜 말 해도 너는 그 사람 좋은 말 하라. 그러면 말이 돌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는 나쁜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좋은 말을 하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미안합니까? 다시는 그 사람에게 나쁜 말 하지 않아요, 그 사람. 그러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말을 했는데 저 사람도 나에게 나쁜 말을 한다. 그러면 더 나쁜 말을 하고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이 화목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가정에서도 화목을 하려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더 잘해줘요. 아이고, 미없는 떡 한 개 더 준다. 오늘 막 상다리 부러지게 하면 차려줘야 되겠다. 더 잘해주고 막 주물러 주고 이러면 막 지가 미안했는데 더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성경적인 화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화목 이러면 계속 화목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고 다양한 성도들을 교회로 묶었습니다. 이걸 깨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화평을 깨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힘으로
이거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의 피로 이렇게 된 건데 그걸 깨버리면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화평을 깨고 문제를 일으키면 주도자는 그냥 하나님이 손을 꼭 꼽니다. 절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유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꼭 근거가 되는 하나됨을 계속 힘써야 되는 그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 4절에 6절입니다. 7가지를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류의 아버지시라. 만류에 계시고 만류를 통일하시고 만류에 계시도다. 자, 여기서 7가지 제시합니다. 한 교회, 한 성령, 한 부르심의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성도들과 관련된 모든 영적인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 만나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느 출신이고, 내 출신이다. 그러면 반가워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이게 좀 피해도 있지만은 어쨌든 반가워요, 그죠? 저는 진주인데 내 진주 사람 만나면 반가워하더라고. 다 서로 진주가 나도 진주다. 어느 동이고 이렇게 나오죠. 학교 어디 나왔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됩니다. 자, 외국에 나가면은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 만나면 정말 하나가 잘 되면 잘해줍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놀이공원에 갔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더라. 이게 놀이공원이 돌리는 일하는데 올랜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보고 한번 탔는데 한 번 더 타라더라고. 안 나가고 한 번 더 타라. 특혜를 주더라. 특혜를.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특혜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또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스튜디오스가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 비행기를 탔는데 와더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뭐 땅콩 것도 더 주고 저보고 와인 먹을래 와인을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인 안 먹으면 나는 술 안 먹는다. 와인 안 먹는다. 그래 막 계속 막 서비스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전혀 모르는 낯선 미국 교회 갔는데 거기 한인들이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니까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더만 반가워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막 밥을 주고 그러더라고. 초면에. 자,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이 아닙니까? 밖에 나가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데 우리끼리 있으면 싸워요 또. 이게 참 문제예요. 귀한 줄 몰라요. 귀한 줄 몰라. 예수를 믿는 성도는 같은 고향, 같은 민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입니다. 우리 천국에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이 몸은 교회를 말하는데 전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다 똑같은 형제자매입니다. 한 교회.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한 믿음입니다. 세례도 같은 의미의 한 세례를 받습니다. 만류의 아버지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름받고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 성령님을 섬기고 한 교회로 모여서 한 세례를 받고 한 믿음으로 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가가지고도 모르는 사람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동질감이 하나가 돼요. 브라더. 서로 막 심수갑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가 돼요. 잘해줍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만 보지 마세요. 진짜 예수 때문에 한 피 받고 한 성령 받은 우리가 한 성도라, 영원히 천국의 성도라,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또 힘써 지키십시오. 성도와 또 사랑과 하나 되고 화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광 받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어집니다. 또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인격의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용서,
이런 걸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복보다 어떤 능력이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더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로서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영적인 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이 땅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